계속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용서의 두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이 행위 자체를 고려해서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형벌의 크기를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죄인을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모태신앙이야. 교회 꾸준히 출석하고 있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지옥 갈 만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딪힌 것, 조금 살짝 다른 사람을 떠민 것, 이런 거는 살인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남의 의자입니다. 내 의자가 아니라.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런 것은 사형죄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사람의 그 죄인의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의 당사자, 대상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의자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선 그 의자가 황제의 의자였다면, 내가 잠깐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이 황제의 이름이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당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댕강 목이 잘릴 것입니다. 황제를 죽이려고 해도 사형이고 황제 이름을 한번 불러봐도 사형입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황제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살인하는 의도와 황제의 의자에 잠깐 앉은 것, 이것은 죄의 크기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상인 그 황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상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겨우 이름 한번 불렀어. 겨우 의자에 한번 앉았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황제 이름이에요. 그 의자는 황제의 자리입니다.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야. 나는 몰랐어.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덕 철학에서는 존재 지위에 따른 판단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 원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개념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나는 잘 몰랐어.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 그냥 의자에 잠깐 앉았어. 하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황제의 의자에 앉고 모독죄가 성립되면 3대가 죽습니다. 엄청난 죄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존재 지위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소해, 나는 몰랐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분과 명예를 훼손시킨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이것은 큰 죄다 작은 죄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황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측에서 판단하는 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작은 죄야, 사소한 거야 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측면에서 보면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알고 지은 죄이든 본질은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한 죄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입니다. 적의. 반감,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가 불편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 기준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찔리고 안 찔리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상, 나는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또한 살펴봤는데요. 부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부모라는 단어는 그냥 상징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문자적인 단어예요. 부모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관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동료들 모든 관계를 부모라는 한 단어 속에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모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모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 교리문답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덕행을 본받지 않는 것. 아랫사람, 윗사람의 덕행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의 미덕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받지 않는 것도 죄라고 교리문답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명령, 권면을 따르지 않는 것,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교리문답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합법적인 그 제재,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인격이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들의 연약함을, 흠을 감싸주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치리에 영예를 돌리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명령, 권위, 제재를 무시하는 것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명예를 끼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것,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 불미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대규리문답 127문에서 132문까지 27, 28, 29, 30, 31, 32 6가지 문답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죄가 무엇이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죄가 무엇이고 동기들 간에 같은 친구들 간에 죄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 죄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질서와 규율을 따라서 교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권면을 따라서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11조나 구제, 선경금 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목사의 권면이나 덕을 행하라는 조언에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것도, 멸시하는 태도도 죄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죄입니다. 아유,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 그런 조건이 없는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도 죄입니다.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내 생각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못 해먹겠다 라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난 싫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해. 이것도 죄입니다. 합법적인 권면을 무시하는 것, 조롱하고 완고하게 마음먹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아유, 또 매일 저런 소리 지겹다 지겨워.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런 태도도 죄입니다.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부주의하게 듣는 것도, 듣고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한 것, 옳은 것을 무관심하게 듣는 것도 죄입니다. 옳은 것을 하라고 하는 권면에 하지 않는 것, 자기 감각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으로 계속 매주 존다면 이것도 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윗사람의 권면, 교회의 질서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5계명에서만 이렇게 6항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도 많이 있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고 또 그것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는데도 5계명에서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모르고 했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왕 앞에서 왕을 향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족을 중세시대나 우리 왕조 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죄는 이제 부모에 대한 죄인데 대규령응답 128문에서만 말했던 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무시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이것이 내 죄구나, 이것을 고쳐야 하구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죄 역시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 죄까지도 갚아야만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됐어. 양심이 찔렸어.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강설 말씀을 설교를 듣고 양심이 많이 찔렸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양심이 찔렸어. 죄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내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양심이 찔린 것, 그게 전부예요. 동일한 죄는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고쳐야 합니다. 이게 죄를 인식했다는 개념이에요. 양심이 찔렸다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십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의 크기를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내가 깨달았다, 인식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권면에도 고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죄라고 인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단지 상황만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고쳐야 하는데, 아유, 저 목사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병이 도졌네. 아유, 이런 게 못 당겼네. 이게 전부예요. 상황만 바꾸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혹 죄라고 생각해도 그냥 자리를,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그 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양심이 찔렸다. 그게 전부입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는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말하라고 준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교리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말뿐입니다. 청산유수입니다.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문을 외우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생각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상황에 오면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도끼를 품어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기도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을 용서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근거를 무엇으로 대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근거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한한 죄들을 빚을 탕감해 줬다. 너희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이웃이 너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 아주 작은 이 빚을 왜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가 마태복음 18장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만이 전부입니다. 말뿐입니다.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을 성령 회방죄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영원에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영원입니다. 이것을 단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단순지, 라틴어로 스키엔티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지식이라는 개념. 스키엔티아, 심플리치스 인텔리겐티아라고 합니다. 스키엔티아, 지식이라는 뜻이죠. 지식에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식이라는 한 단어만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라틴어에서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지, 영어로 난리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난리지가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인식하는 어크날리지다라고 영어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스키엔티아, 심플리치스 인텔리겐티아라는 단순지, 한문이요. 단순지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얻을 때 원인, 결과,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지,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과관계에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지만 시간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 내에서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을 인과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알미니안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택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관계에서만 인식하는데,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물론 죄를 우리가 인식해야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인식해야 죄들의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인식하지 않아도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는 영원에서의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결됐는데 우리 측면에서 인과관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으니까, 영원에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깨달았다, 인식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럼 회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죄를 인식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회개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원에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다 해결되었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측면에서도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지만 시간 안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영원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지만 시간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도 있지만은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인과 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현견지. 영원에서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게 영원에서 모든 것을 아셨다. 영원에서 모든 것을 다 영원에서 하셨다. 현견지, 단순지. 그러나 시간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셨다. 시간 안에서도 모든 것을 용서하셔야 된다. 현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지적으로 보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스키엔티아는 똑같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스키엔티아라고 얘기했죠. 스키엔티아, 심플리키스, 인텔리겐티아. 단순지가 그렇게 라틴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스키엔티아, 심플리치스, 인텔리겐티아. 단순지. 지금 현견지라는 것은 동일하게 스키엔티아, 지식이라는 단어, 스키엔티아, 비지오니스라고 합니다. 비지오니스, 스키엔티아, 비지오니스, 현견지. 사람처럼 하나님도 인과관계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도 단순지로도 알고 계시고 현견지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때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종속된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우면서 돌트레이트의 키워드입니다. 구원론의 키워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첫 번째 원인,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을 배웠습니다. 이때 종속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제1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 속에서 우리를 아셨고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원인이라는 것은 인과 관계,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원인은 이것 다음에 이것이다. 이것 다음에 이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인은 모든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인과관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제1원인. 제2원인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 번째 원인을 제1원인,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원인은, 제2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시간 안에 나타났지만은 이 계획은 영원에서,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에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제2원인을 무슨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2원인을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 원인. 실제적 원인, 제2원인.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 번째 원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지 믿을 수 있죠. 이것을 도구적 원인, 제3원인을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은 하나의 다른 측면입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제일 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측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서를 영원에서 하셨지만 시간에서도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어, 영원에서. 이건 구원파 신앙입니다. 시간 안에서도 용서받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죄의 용서의 증거입니다. 도구적 원인, 수단적 원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참된 회개의 삶,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구성 요소가 뭐죠? 두 가지. 복음 무엇이죠?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또 하나 뭐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영원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얘기고 기쁜 소식 말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뭐예요? 뭐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뭐죠? 뭐예요? 복음을 외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의 삶.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삶. 회개입니다. 회개. 죄들의 용서를 받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회개의 삶으로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영원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 시간 안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회개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회개 그리고 영원에서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칭의, 죄들의 용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칭의, 회개의 삶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래서 복음에는 칭의와 성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드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가시적인 형식적인 것으로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 물을 뿌리는 거, 씻김을 받다.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 성찬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을 상징하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거룩.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세례 받아야지. 성령세례 못 받았잖아. 어떤 자들이 그럽니까? 오순절,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 버립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를 분리해 버립니다. 이것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삽니다. 이건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공회에서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신자의 삶을, 회개의 삶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를 없애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열은 이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화만,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사회 변화, 교회 변혁, 개혁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자들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칭의를 빼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더하는 자들이 나오고 빼는 자들이 나옵니다. 현재도 더하는 자들이 있고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해갑니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더하는 자들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 중에서 더하는 자들, 계속 율법을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더해갑니다. 뭐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이 말씀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빼는 자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더하는 자들이 있고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게 기독교 강요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 측면. 그러나 이단들은 사람의 측면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측면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측면은 빼어버리고 사람의 측면,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빼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에서 하셨지만 시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수단적인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죄가 나와 너희 사이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거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메말라 기도를 짜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듣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죄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멀어지고 반감이 생깁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가 싫어집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짜내도 메마른 것밖에는 덜그덕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두리뭉실해집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끝. 뭐 기도할 것도 없어.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음소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여 한마디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죄악이, 그 회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자신의 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기도가 아니라 심정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시편 기자가 시편 31편 10절에서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져서 내 뼈가 쇠하여 졌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40편 12절에서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영원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크널리지라는 개념이에요. 인식하는 것.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제1원인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 자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 감정, 내 이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이것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계하십니다. 사상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벌을 내리셨지만 시간 안에서도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혼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너 내 호적에서 빼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게 빼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 사함받았으니까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 우리 죄를 아셨고 다 용서하셨지만 시간 안에서는 처음 아신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대해서,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영원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적으로 또 죄를 죽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의 무익함,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인식할 것입니다. 양심이 찔릴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복음적입니다. 이거 복음적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적인 회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양심이 찔려. 그게 전부는 끝이에요. 변해야 돼요. 변해. 복음적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복음적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삶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인데 참된 회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납니다.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에 합당한 정결함,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죄를 없애는 이 경험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죽임도 없고 영살리기도 없는 사람은 삶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신자라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와 거룩과 구원을 받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후에 동일하게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들의 용서함을, 죄사함,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사함, 우리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고집하고 완고할 수 있겠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과 판단에 빠져서 자기 감각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없어요, 거기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는 삶인데, 나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는데, 어디서 거기서 내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자신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관심, 무정함, 무감각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감각대로 합니다.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못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자기 감각에서 나온 것인지 그 판단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죄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만 합니다. 우리 목회 기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런 기도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60만 년의 빚, 60만 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60만 년 하루도 쉬지 않고 60만 년을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